개그맨들,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무대에 올라가서 웃어야 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슬픔을 무대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는 즐겁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사실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쁨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즐겁고 힘찬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참 힘든 직업,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슬프고 막 우울하고 기운이 축 처져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좀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드는 것처럼, 항상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자기를 속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막 힘이 나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항상 여러분들 앞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는데 왜 옆에 사람한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저한테 해야 되잖아. 그럼 다음에 또 시간을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은 지금 나를 향하여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죠. 그분이 지금 속마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깊은 물속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보여요. 그런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인사하는 이분이 얼마나 큰 근심 중에 있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큰 기쁨 속에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 속을 잘 몰라요. 사람 속도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이 막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을 이런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선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하지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일도 그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내일도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느냐 하면 7장 14절에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대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도 주신대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잘 되는 날과 곤고한 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교대로 적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섭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셨느냐? 호세아 6장을 읽었는데 호세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두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5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하면 좀같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썩는 것 같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좀이 어떻게 자기의 세력을 넓혀갑니까? 순식간에, 그것도 서서히.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곰팡이가 썰어 있고 좀이 써 있고 이러죠. 은근하게 스며들어요. 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좀처럼 징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은혜를 서서히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어느덧 자기는 은혜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좀처럼 은혜가 슬슬 빠져서 사실은 빈 껍데기 같은 상황에 있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좀처럼 슬며시 빼가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좀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하면, 자, 5장 14절, 호세아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은혜를 좀처럼 슬며시 빼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자가 덤벼들어서 움켜쥐듯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여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빼가셔요. 좀처럼.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사라지는 줄을 몰라요.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서서히 거두어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느 날 14절 말씀처럼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자가 물어뜯듯이 우리를 이겨놓고 찢어놓는데 아무도 그것을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구나. 이제 찢겨지고 망가져서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저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구나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망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임했느냐? 6장. 자,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찢겨지고 망가지고 상처받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다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내를 정해주셨는데 정해주신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성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음란한 창녀와 같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선지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그의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음란한 생활을 해요. 음란한 삶을 살아요. 호세아가 아무리 감싸주고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마침내 호세아를 떠나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막 사는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는 노예시장에서 팔려갈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멜에게 호세아를 보내주십니다. 상처받고 찢기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고멜을 뭐 하라는 겁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을 다시 가서 찾아서 사가지고 와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에게서 호세아의 사랑 속에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고멜의 모습,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 친히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누구와 같느냐?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고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영적 음란한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고멜처럼 완전히 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망해버릴 것이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 세계의 포로나 노예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또 살았어요.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듯 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의 상태는 형편없이 망가지고 형편없이 찢어지고 형편없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그런 망가지고 찢겨지고 상처받아 있는 자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 것 같은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된 바에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함을 얻고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내 멋대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불행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로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이렇게 불행해질 바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치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하며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돼지 치는 자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 쥐염 열매마저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무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가 무슨 생각합니까? 이럴 바에야. 어떨 바에요?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 대접을 못 받아도 좋다. 종 같은 취급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오라, 우리가 어떠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왕 망한 것, 탕자의 고백처럼 내가 기왕 망한 것,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런 거지가 되었고 완전 망한 이 신세,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정하고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심정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떠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냐? 어떻게? 얼마나 빨리?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이틀 후,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틀, 3일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니느웨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자,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취급해 주었습니까? 이 나쁜 놈 하면서 죄인 취급하지 않고 종 취급하지 않고 다시 뭐 했어요?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초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우리의 명예 회복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계승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결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즐겁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 꼼짝없이 그 앞에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죄악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장 복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삶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인 줄 탕자가 방황하고 마침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탕자처럼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막아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굉장히 숨가쁜, 굉장히 아주 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초청이에요. 이 초청은 어떤 초청과 같냐 하면 어떤 사람이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만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병이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여기저기 다 가도 못 고쳤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신기하게 그 의사가 주는 약을 먹었더니 나아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자, 뭐 할까요? 너무 기쁘죠? 이 소식을, 이 새로운 신비스러운 경험을 누구에게요?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빨리 가서 말하고 싶은 심정, 이런 심정으로 지금 초청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게 뭐냐? 신기하게 깨달은 게 뭐냐? 발견한 게 뭐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신기하더라. 이게 참으로 묘하더라. 너도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배우자,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3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 첫째는 새벽빛 같다, 그렇게 말해요. 새벽빛. 이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 하면, 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어둠이 밀려와서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어두움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낮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낮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새벽빛이 나오는 것이 일정하듯이, 새벽빛은 반드시 밤을 통과하여 오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봄에 3, 4월에 한 번 오고 10월, 11월에 한 번 와요. 자,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자라요.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데 비가 안 와요. 땅이 말라가요. 메말라가고 식물은 막 비틀어져 가요. 모두가 야, 이제 농사 망쳤구나.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니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셔요. 그래서 늦은 비가 임하여 곡식들을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면 새벽빛이 오듯이 반드시 오시고, 또한 늦은 비처럼 잊은 비처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쏟아 부어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벽빛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빛이 임하듯이 찾아오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어 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